12, 13절입니다. 바울은 9절, 10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생산하는 각종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나열했습니다. 그런 후에 11절에서 바울 자신의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를 가지신 분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은 그의 복음도 또한 그런 것임을 증명합니다. 먼저 12, 13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의 불의함과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합니다. 과거의 바울은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열성적인 복음의 반대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변화시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신실한 자로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자를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기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악행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에 의한 죄에 대해 긍휼을 베푸십니다. 무지와 위선은 다르지요. 무지는 모르고 범죄하는 것이지만 위선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범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의 자식이라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바울은 무지했지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선한 양심을 버린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은연중에 비교하는 듯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만큼 풍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은혜와 더불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5절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상기시키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받았고 또한 그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15, 16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이제 복음 그 자체에 구원하는 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과 다릅니다. 그것은 얼마나 믿을만하고 신실한 것인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가진 것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까지도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바울조차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복음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스스로 정죄하면서까지 강조하는 것은 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구원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박해자였던 바울까지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지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계시의 지식을 보이시고 그 계시를 받은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반대로 말합니다. 가장 큰 죄인인 바울조차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구원이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과 구원은 복음의 이러한 특징에 대한 증거입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세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째, 그는 영원하신 왕입니다. 둘째, 그는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그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구원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며 그 구원은 썩지 않고 영원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물질적 이익을 챙기는 방도로 사용했던 것을 비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썩어 없어질 물질을 얻기 위해 복음 진리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18, 19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과 차별화되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다시 디모데를 향한 권면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3절로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명했는데 다시 그 권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교훈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중단되었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다시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합니다. 선한 싸움은 거짓 교사들의 악한 싸움과 반대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의 악한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선한 싸움은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경건한 행위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바울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거짓 교사 둘을 지적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이죠. 아마 바울은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출교 조치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출교시키면서도 여전히 훈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범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교훈을 받고 깨닫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은혜로 받은 직분, 자신을 인정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